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바라바와 예수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빌라도의 요구에 백성들은 전혀 이제 갈등하지도 않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대기 시작했고, 밀란이 두려웠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자존감을 정말 깎아내리는 것이죠. 발가벗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히는데 이 홍포는 임금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인데 말 그대로 희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래, 우리가 너에게 임금의 옷을 입혀주겠다 그러면서 입히는 것이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웁니다. 왕이 면류관을 썼던 것처럼, 왕이 왕관을 썼던 것처럼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워주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웠다. 갈대를 오른손에 쥐었다. 이것은 뭐냐면 왕들이 쥐고 있었던 그 홀대를 이야기합니다. 왕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홀대를 지금 어떻게 그들은 조롱하냐면 나뭇가지를 쥐어주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홍색 옷을 입히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었으니까 그래, 우리가 너에게 이 옷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무릎을 꿇은 채 하면서 희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의 꼴을 보라. 지금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사가 되었구나.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의 머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겨버립니다.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행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이유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시몬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40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능력 있는 자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합니다. 모두가 희롱하죠. 4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런데 이 꼴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예수님을 훨씬 더 조롱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한쪽 강도는 마지막에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강도 모두 이같이 욕했다라고 44절은 이야기합니다. 40절과 43절에 보면 그들이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능력 없는 것처럼, 정말 공수표를 날린 사기꾼처럼 네가 당하는 꼴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당할 일인가? 그렇게 그들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조롱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했던 사탄의 목소리와 거의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시험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유혹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명하여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는 사람이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의 유혹은요 사실 대단히 공격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숙명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 대신에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거나 사탄에게 경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절과 4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조롱당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롱을 당한들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죠.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완전 무결한 분이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셔서 지키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셔야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버렸지만 우리 구원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일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받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았던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았던 이 이유를 우리는 다시금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만 높이고 이 예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